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제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좀 전에 목사님께서 특송하시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가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자다가 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눈과 귀가 주님의 마음에 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정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나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주여 주여 하는 그 신앙은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여 주여, 또한 우리의 그 양식이, 우리의 음식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라면 더욱더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썩는 양식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살아있는 말씀, 또한 극상품 포도나무, 또한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말씀, 궁창 위의 물, 감추인 만나를 우리는 사모하고 그것을 먹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물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 소유로 만들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때가 가까울 때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계시, 곧 예수님의 계시죠.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무엇입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한 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임봉되어 있을 그러한 때도 있지만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자체가 언약궤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다니엘에게 말했던 은비한 일이고 크고 비밀한 일이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예정 일이고 또한 새 일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말씀, 감추인 만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하늘의 이슬, 그것이 그동안은 감춰져 있고 봉함되어 있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는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까지 임봉되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임봉하지 말라.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계시록 22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킨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가 어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님이 오실 때 분명히 셈을 우리는 대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익은 곡식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오셔서 익은 곡식을 거두러 오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익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첫 열매가 되어서 준비해서 성화되어서 거룩하여져서 경건함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 만약에 깨끗이 못한 신부는 주님이 절대 안 데려갑니다, 여러분. 예.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보니까 영성을 방해하는 길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 예, 저 웃으시는 거 보시니까 우리 목사님도 많이 빼앗기는 것 같아. 진짜 많이 빼앗깁니다. 기도를 빼앗아 갑니다, 보니까.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그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왔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양의 집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깨끗이 하냐 하면, 손이 더러워지고 있으면 손을 깨끗이 씻어서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주님을 여러분 맞이해야 됩니다. 등을 가지되 기름 준비해야 돼요.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계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재림 준비하지 아니하고 혼인잔치집에 우리가 청함을 받아야 되고 첫 열매에 참여해야 되고, 또한 주님이 원하는 기름 준비해야 되고, 또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입지 아니하고 무조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주님 일이죠.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갑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모두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말씀을 선포 많이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나가서 병이 고쳐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행하지 아니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내가 그걸 원했는데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때는 이제 결실할 때, 주님 오실 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 성경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0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물론 예수님은 오시지만은 급히 흐르는 하수처럼 오십니다. 그죠? 창수가 납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됩니다. 천지 진동하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흑암의 날입니다. 분노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산성이 되죠. 피난처가 되지만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가라지도 멸망당합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못된 고기가 잡혀 올라왔어요. 좋은 고기.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영적인 못된 고기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마지막 때 보니까 좁은 문이 아니고 넓은 물이에요. 넓은 물. 우리가 예수님은 잘 믿지만은 마지막 결실, 마지막 끝맺음, 그것이 2% 부족한 것 같아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자세. 주님이 오실 때의 뜻이 무엇이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 7절에 이 책에, 이 성경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2장 19절에 또 뭐라고 그랬냐? 이 예언의 말씀을 네가 더하거나 네가 빼면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어버린다.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더라고요. 좁은 문이더라고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찾는 이가 많아도, 들어가기를 구하는 이가 많아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미련한 처녀가 아니고 지혜로운 처녀, 그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문을 통해서 어린 양이 계신 호린 잔치집에 들어갔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 주님이 원하는 기름이 없고 흰옷이 없는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문이 닫혔고요. 그들에게는 멸망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불렀지만 예수님이 다시 문을 열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자다가 깰 때가 있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럼 멸망자를 멸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는 불법의 비밀로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뭐한다? 패한다는 거죠. 완성, 재림을 완성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멸망의 아들을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지막 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것이 돼야만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 멸망의 아들을 멸하시고 오시지 그냥 갑자기 오실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이, 재림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너희는 임봉하지 말라,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울 때는. 만약에 예언의 말씀이 임봉되어 있으면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거죠. 반드시 속히 될 일, 장래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분명히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온다 그랬지, 그냥 전체 그냥 갑자기 오시지 않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한 이사야가 말한 장래일, 에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고 스가랴 선지자, 또 다니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되어질 묵시의 말씀을 마지막 한때를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 선지서를 우리가 통달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또한 망할 수가 있다. 등을 가지되 기름 준비 못한 그도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또 그들은 분명히 처녀라고 말했어요. 처녀. 그 누구 처녀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던 처녀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했어요. 주여 주여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언제까지 육적인 복을 받을 겁니까? 이제 영적인 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령한 복을 바라봐야 돼요. 또한 이사야 21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에단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고 패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문지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멸망의 아들들, 바다에 있는 영웅,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고 아담을 미혹했고 하와를 미혹했던 이 멸망자를 멸하지 아니하고는 올 수가 없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보라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 장래일, 예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도 예수님의 계시까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령한 자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깊은 것도 성령은 통달합니다. 또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죠? 마지막 때 이한낯을 가져야 되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한낯, 가라지를 거두어서 묶어서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천사를 함께 오는데 그 엄청난 사명을 갖기 위해서는 불의 검이 화영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칼을 휘둘러야 돼요. 사망 권세를 멸하는 마지막 때 용을 잡으니 옛뱀이 마귀 사단인데 그 세력은 뭐냐면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아야만이 생명의 왕노릇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망의 왕노릇해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었지만은 그 멸망의 아들
용이 자기의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악인의 집이에요. 바벨론 왕, 큰 성 바벨론이 오늘날 마지막 만국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공산주의도 문제죠. 또 동성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진짜 성경적으로 멸망의 아들 위험한 것이 뭐냐? 바벨론 세력. 그 바벨론의 왕 음녀는요, 일곱 머리 열풀을 타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훔쳐가고 빼앗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서도 보라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멸망의 아들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면 주님을 넉넉히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경계함으로 인해서 나를 지킬 수가 있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가라지를 묶는 이한낯을 받아서 그러한 심판의 권세를 받고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곧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 것을, 마지막 재림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깨야 됩니다. 말씀이 깨우쳐야 되고, 너희가 일 깨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도적같이 올 수가 있다. 저번에 했던 강사님 기억은 안 나지만, 또 오늘도 강사님 한 분이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인이 올 때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 지금은 가을입니다. 영적 가을이죠. 물론 이제 육적으로 가을이면 추수하듯이 주님이 오실 때는 가을에 사람이 알곡이 되어서, 사람이 곡식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추수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계시,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전진하자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왜?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음료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비밀은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요, 이것이 열려지기 때문에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 닮아가면서 우리가 계시될 믿음까지도 준비해서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 계시록 3장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자들이에요. 말씀 다 알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물건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신앙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눈이 멀었으면 어떻게 안약을 바르겠습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는 벌거벗은 그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의의 세마포, 주님 원하는 거,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우리 영과 혼과 육이 흠과 점과 티가 없기를,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한다. 어떻게 보면 티가 있으면 주님이 데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리고 심각하잖아요. 인자 이 맘은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있으면서 사고 팔고 있으면서 멸망이 임할 때까지, 배가 뒤집힐 때까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서도 못 깨닫는 시대네. 깨어나지 못하는 시대, 물의 홍수 시대. 이럴 때 내가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늘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그죠? 예수님의 옷으로 늘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말씀, 예언의 말씀까지도 준비해서, 흰옷을 준비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에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회개하고 흠이 없으면 이미 구원은, 우리가 영혼은 구원은 받지만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에 불려지는 부활의 사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 영어로운 몸을 입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열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어린 양으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신령한 복, 장자권의 축복이 우리 앞에 지금, 그 축복이, 신령한 복이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에 섰어요? 가장 영적으로 높은 산 시온산에 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마지막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옷을 입어서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헵시바 빌라라고 인정받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 최고의 반열에 여러분들이 우뚝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